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모욕적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그 여인네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여인네여, 신도여, 마음이 흔들려서 내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아까 너무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 하려는 행위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십시오. 남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행위가 선업이 되는지 악업이 되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법문을 들은 그 여인네가 그 자리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당시에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리굿다라는 이름이고요. 또 한 명은 가라하딘나라고 불렀습니다. 가라하딘나.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시리굿다는 독실한 불자였고 가라하딘나는 다른 수행을 믿고 있는 외도의 그 옷을 홀딱 벗고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체 수행자들이 자기 신도인 가라하딘나한테 왜 너의 친구인 시리굿다를 전도를 못하느냐, 왜 우리 종교에 끌어들이질 못하느냐. 왜냐면 시리굿다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리굿다를 잘 꼬여가지고 우리 종교에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자꾸 명령을 내리니까 가라하딘나가 자기의 친한 친구인 불자인 시리굿다를 볼 때마다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보기만 하면 뭐하러 절에 다니냐, 왜 부처님을 믿느냐, 또 누가 오고 갔죠? 예? 왜 절에 다니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거기에 다니고 부처님 믿어봤자 무슨 영험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 종교로 들어와라 라고 계속 꿰어냅니다. 처음에 불자인 시리굿다는 이제 성격이 온화해서 처음에는 허허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근데 사람이 평소에 순한 사람들 진짜 화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다 가라하딘나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꾸 너네 종교에 믿으라고 하는데 너네 종교에 그 수행자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자꾸 나보고 오라는 거냐. 그 말 잘했다. 우리 그 옷을 홀딱 벗고 수행하는 나체 수행자들, 우리 종교의 수행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본다.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안 일어날지를 다 아신다. 야, 대박이죠? 그 얘기를 왜 진작했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면 내가 모셔야겠다. 그러면 몇 날 며칠에 내가 공양청을 올릴 테니까 그분들 다 모셔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라하딘나가 아싸 이제 성공했다 해가지고 자기 그 종교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성공 잘했다. 시리굿다만 우리 종교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교세가 확장될 거다. 잘했다면서 이제 서로가 다 기뻐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리굿다는 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꿰뚫어보고 사람 마음 다 꿰뚫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면 요것도 알겠네 하면서 구덩이를 팝니다. 집에서 구덩이, 큰 마당에 구덩이 파서 거기다 똥과 온갖 오물을 다 덮고 위에다가 카페트를 다 하고 그 위에다가 상을 차리고 그 구덩이 위에다가 이제 그 의자를 놓은 거예요. 싹. 그리고 거기에 앉으면 푹 하고 빠지게 아주 정교하게 눈치를 못 빼게 다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 이거 다 알겠네. 그러니 뭐가 걱정이겠냐 하면서 얼마나 한번 잘 꿰뚫어 보자 하고 그 똥 오줌 있는 큰 구덩이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거기 앉으면 똥 구덩이에 빠지게 설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에 그 수행자들이 와요. 척척척척 수행자들이 옵니다. 그 와서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상이 차려져 있고 뭐 고급 카페트, 왜냐하면 이제 그걸
눈치 못 채게 될까? 와, 생전 처음 보는 그냥 뭐 캐슈미르? 뭐 엄청나게 고급 카페텔에 다 깔아놓고 의자도 엄청나게 좋은 의자들 다 세우는 걸 보고 막 흡족해하는 거야. 정성 좀 들였네. 그래서 딱 앉으려니까 하인이 이제 자기 주인인 시리구따가 시킨 대로 이제 다음과 같이 대사를 외칩니다. 수행자분들이시여, 위대한 성자들이시여, 저희 집에 초대를 받으면 저희 집안의 가풍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가풍이냐? 앉으실 때 의자 위에 서 있다가 제가 앉으십시오 하면 동시에 딱 앉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좀 얄밉다. 그죠? 예.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 요 집안의 가풍을 우리가 따라야지 해가지고 이 나체 수행자들이 그 수십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의자에 다 해서 딱 서 있는 뒤에 하인이 뒤에서 앉으세요 하니까 흐뭇하게 앉았는데 와그작 하면서 의자가 부서지면서 그 카페드가 확 뒤집어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똥구덩이에 그 나체 수행자들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 어떻게 그 똥, 오줌, 온갖 오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그 나체 수행자들을 하인들을 시켜서 몽둥이를 다 때리는 거예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무슨 일이 생길지를 다 안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느냐,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몽둥이질을 한 뒤에 결국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수행자들 이제 다들 열받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개망신이 있냐고. 이 가라하딘나가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시리구따 친구를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수행자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이제 너 안 봐! 막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나 분이 풀리지 않아서 왕을 찾아갔답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시리구따가 제가 모시는 성자들을 집안에서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꿰어내고는 막상 그 당일날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저 시리구따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 왕이 가만히 듣더니 시리구따를 이제 부릅니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시리구따가 제가 변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시리구따가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친구한테 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보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친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도 못 꿰뚫어보고 거기에서 똥구덩이에 빠지게 된 수행자들이 먼저 거짓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왕도 사실 불자였어. 팔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긋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잘했네 하면서 가라하딘나한테 그렇게 거짓말로 신도를 꿰어내는 사람들, 그 말을 믿은 네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시리구따는 아무 죄도 없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파해버립니다. 가라하딘나가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 막 화병이 날 것 같아요. 막 모멸감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한때 유명한 유행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나도 복수하자. 나도 똑같이 복수하자. 그래서 가라하딘나가 시리구따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왜 요새 집에도 안 놀러오고 연락도 안 해? 그 시리구따가 자네가 나를 먼저 피했지 내가 자네를 피했나? 그러니 가라하딘나가 그 친한 친구지가 하다못해 평생 살을 맞댄 부부지간에도 말싸움하고 다툴 때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우리 친한 친구끼리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우리 옛날같이 다시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니까 요 시리구따도 나도 그런 일을 겪고 자네하고 계속 못 만나면서 마음에 걸린 게 많았는데 자네가 그래준다니 나도 우리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 이제 지내다가 시리구따가 이제 어느 날 가라하딘나한테 그런 사기꾼 같은 나체 수행자들을 섬겨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우리 부처님을 섬기자. 다시 살짝 깨어내요. 가라하딘나가 그래? 자네가 모시는 부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구따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고 사람 마음을 모두 환하게 알아보시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다 꿰뚫어 보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야, 그렇게 위대한 분이 계셔?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 후에 모실 테니까 그때 부처님하고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와라. 500명의 스님 식비도 엄청날 텐데 내가 아주 거하게 공양을 올리겠다. 그래서 시리구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가라하딘나와의 그 약속한 공양청을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실은 가라하딘나가 섬기고 있는 나체 수행자들한테 제가 이런저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가라하딘나가 부처님과 500명의 스님들을 모신다는 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을 짓기 위해 그러는 건지 저도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판단하시고 만약에 법답지 못하다면 거절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만약에 괜찮다 여기신다면 그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제 침묵으로써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후에 이제 약속 날짜가 잡혔을 때 가라하딘나가 야, 내 작전대로 됐다. 내가 이 복수를 내가 하리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가라하딘나가 좀 더 독한 것 같아요. 구덩이를 패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쏟아부은 뒤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뭘 뜨거운 숯불로 지글지글 만들어요. 숯불을. 그러니까 똥오줌은 묻으면 씻으면 그만이지만 숯불은 어떻게 돼요? 그죠? 몸에 타버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작전을 펼칩니다. 구덩이를 파서 그 숯불을 지글지글거리는 숯불을 가득 채운 뒤에 위에다가 카페트를 열고 이제 그리고 의자 위에다 하면 저번에 똑같은 작전이니까 아예 문 앞에 부처님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만들어버립니다. 길에 통로에다 만들어서 발을 내디디면 바로 빠지게끔 이렇게 작전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설치를 한 뒤에 그날이 됐을 때 어차피 부처님이 여기에 빠지면 공양하지도 못할 텐데 하면서 음식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항아리만 준비해 놓고 그 당일날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바루와 가사를 입으시고 500명의 스님들과 함께 가라하딘나의 집에 오시게 됩니다. 가라하딘나의 다 집에 왔을 때 이 가라하딘나가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고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한테 이제 바리떼를 이제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로 지나가시죠 하면서 통로로 이끄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그럼 가라니까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점점 그 함정의 숯불 지글지글거리는 숯불의 함정에 가까워질 때 부처님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저기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뭐 이야기의 흐름상 아셨을 것 같죠? 근데 가시다가 그렇잖아요. 펄쩍 뛰어가시려고 하더라도 이제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쫙 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함정에 다 이제 있는 그 통로 앞에 다다르셨을 때 거기다 이제 발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라하딘나의 작전대로 그 숯불에 막 떨어지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숯불 구덩이에서 하얀 연꽃이 피어 올라가지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 이럴 수가. 말해놓고 나도 민망하다. 구덩이에서 하얀 연꽃이 확 피어오르면서 부처님의 발을 받쳐버린 거예요. 리액션 너무 좋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 하얀 연꽃을 밟으면서 걷는 걸음마다 구덩이 위에서 하얀 연꽃이 올라오면서 부처님이 무사하게 그 통로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딱 앉으세요. 가라하딘나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극도의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이런 위대한 성인한테 내가 해를 끼치려 했다니. 그 자리에서 가라하딘나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처님께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 그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 500명의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음식을 가져오너라. 근데 이걸 어쩌? 음식도 없잖아. 부처님 죽여주십시오. 음식도 준비 못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죽여달라는데 부처님이 이거 죽여요. 살려요. 음식조차도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부처님이 떨어지시면 공양도 못 드실 거.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가라 하딘나야, 가서 후원에 가서 부엌에 가서 항아리를 살펴보거라. 가서 밥 항아리를 살펴보고 꿀 항아리를 살펴보고 가서 음식 항아리를 살펴보거라. 그 가라 하딘나가 딱 항아리에 가봤더니 항아리에 음식이 가득 쌓였대 있더래요. 자, 왜 그런고 하니 부처님의 지었던 전생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은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위대한 500명의 스님들이 굶지 않도록 그 항아리에 저절로 음식이 쌓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쌀 항아리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항아리에 쌀이 안 떨어진 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날 굶지 않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감동 속에 가라 하딘나가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사실 자기가 차려놓은 것도 아니지만 부처님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뒤에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앞으로 부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고는 그 뒤로 시리굿다와 함께 이 시리굿다와 가라 하딘나가 독실하게 평생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절에 돌아온 스님들끼리 와, 너 봤어? 대박! 막 이러면서 야, 너 봤어? 구덩이에서 연꽃이 올라왔어. 봤어? 이제 자기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스님들도 신기하니까. 근데 막 잠은 안 자고 막 그 법당에서 떠들썩 하니까 부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뭐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제자들아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다 아시면서, 예?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그 연꽃이 올라오고 빈 항아리에 음식이 가득 찬 기적을 보고 저희들끼리 찬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인연입니까? 했을 때 부처님과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전생의 선업과 공덕의 힘이다. 자기가 복진 건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예,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면서 수행을 하던 그 수행자가 있던 그 시대에 그 어느 거룩한 성자가 있었는데, 거룩한 성자가 일주일 동안 깊은 명상에 빠진 뒤에 어느 날 배가 고파서 그 수행자의 집에 찾아와서 공양을 얻으러 왔다. 음식 공양을 얻으러 왔을 때 이 수행자가 거룩한 성자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수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던 마왕이 그 거룩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땅에 큰 불로 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 구덩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 구덩이가 가운데 있으니까 공양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잖아요. 이때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외쳤다.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만 있다면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밑에서 하얀 연꽃이 올라와서 그 수행자의 발을 받쳐주었고, 그 수행자는 결국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공양을 올렸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수행자는 먼 미래생에 부처님이 되셨고, 그 부처님의 이름이 누구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우며 바로 지금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전생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렸던 선업의 힘으로 그 어떤 활활 불타오르는 구덩이도 부처님의 몸을 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이다? 그렇다. 자기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을 자기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선업의 힘은 강력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강하면 활활 타오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나의 몸을 보호해주는 하얀 연꽃이 피어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어쨌거나 이와 같이 모욕적인 말에 마음이 흔들린 그 여인네를 보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여인네여, 신도여, 마음이 흔들려서 내 법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까? 예, 아까 너무 모욕적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음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 하려는 행위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오로지 자신의 행위에만 집중하십시오. 남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의 행위가 선업이 되는지 악업이 되는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법문을 들은 그 여인네가 그 자리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그 당시에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시리굿다라는 이름이고요. 또 한 명은 가라하딘나라고 불렀습니다. 가라하딘나.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시리굿다는 독실한 불자였고 가라하딘나는 다른 수행을 믿고 있는 외도의 그 옷을 홀딱 벗고